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더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인주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사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후에 권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만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긴 시간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하루빨리 퇴치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 성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 한가운데 있습니다. 늘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건강 식구들의 사정을 살펴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 얼굴을 마주보며 기쁘게 인사하고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역별 특별 찬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참여로 구역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찬송하며 찬양드립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듣는 저희들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저기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관절염 이런 거 지금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혈압이래요. 저기압으로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한 번씩 전화해 보니까 아프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노 권사님들 그리고 노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20분 전까지 오셔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오늘 보니까 좀 다들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일찍 오셔서 뭐 하시나 했더니 식탁도 닦으시고 의자도 정리하시고 막 그러는데 일찍부터 오셔서 일하시니까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는 늦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QR코드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많이 불편하시죠? 적는 게 낫습니까? 찍는 게 낫습니까? 찍는 게 낫습니까? 찍는 걸로. 오늘은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저께 날짜 영상 묵상 앞부분에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홈페이지 슬기로운 묵상생활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제 거 7월 25일자 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앞부분에 한 3분 정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그 보내주신 거 찍어가지고 찍으시면 그 QR코드를 저기 기기에 보여주시면 되고 요거를 스크린샷을 하든지 저장을 하시든지 그걸 오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사진함에 저장해 놓으시면 되겠고 만약 핸드폰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 우리 전도사님께서 스티커로 어디 딱 성경책이나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없어도 오셔가지고 내놔라 그러면은 또 우리 안내위원들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이 시스템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교회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움을 좀 국가에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진행 중이죠. 오늘 2번째 날이었고 다음 주까지 3번째 날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당회가 오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인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특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짐이 많으신데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잘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찬송 해 주시길 바라고, 중간중간에 특별한 찬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음악부에서 중간중간에 배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묵상생활 계속 이어지는 거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송창동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1독 우리 유신옥 권사님 이번에 2독 하셨네요. 어디 계시죠? 우리 선물, 전사님 선물 드리고 있습니까? 예, 선물 꼭 챙겨드리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까? 없으신 성경책이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연말에 나눠드렸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또 저기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새롭게 성경 1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우리 유신옥 권사님 겁니다. 여기 보면 날짜까지 적어가지고 7월 16일까지 2독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아는 건 많은데 성경은 모른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은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장례 소식인데요. 고 박인길 성도님, 우리 박성옥 집사님 부친 되십니다. 우리 박성옥 집사님은 조정숙 권사님 사위입니다. 큰 사위인데요.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제 교회에서는 문상을 다녀왔는데 참여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인데 고생하셨어요. 뭐 수다 떨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재밌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번입니다. 고재숙 집사님 대동병원에 입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토요일날 입원하기로 했는데 입원 주고 찍고 나니까 입원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월요일날 입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고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라 이번 주에는 8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부장님, 신홍인 장로님 그 지시에 좀 따라주시고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신장님 출타하셔가지고 안 계시니까 안내위원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 자리 배치를 안내를 못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명단, 기도 명단 확인해 주시고 잘 예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 순서에 맞추어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늘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월정으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정성, 또한 근심도 걱정도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저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린 우리 유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입원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로 고생하며 치료받고 있는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토닥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다치신 무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발에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어 돌려내라. 그가 손을 내어 그것을 잡으니 그에게서 지팡이가 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무리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것처럼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보시는 줄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는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민호 권사님, 김미양 권사님 플루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민옥 권사님, 김희영 권사님, 원래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재작년에는 남자 장로님들도 같이 하셨었죠. 장로님들 없으시니까 더 잘하시네요. 농담입니다. 우리 말씀을 찬송을 잘 준비해 주신 두 분 권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제 뭐 금방금방 나오네요. 자, 3주째 같은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은 언제 합니까? 변명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덜 욕먹고 싶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변명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변명은 또 언제 합니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또는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기 싫을 때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어서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변명할 때는 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하여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게 되는 경우,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문제고, 또 한 가지 이 변명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불순종의 문제로 연결되어져. 끝내 변명하는 것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주에도 변명을 했고, 지난주에도 변명을 하고, 요번 주에도 또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변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는 불순종 때문에 변명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짚어보면 이 모세가 첫 번째로 변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거절했죠. 두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 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모세는 변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변명의 내용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도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세를 설득을 하시죠. 가시떨기 불꽃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고, 그 소명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줍니다.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해 줄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 호렙산이잖아요. 이 신의 산 호렙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문제없이 이집트를 극복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는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또 변명하는 것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슬슬 짜증이 납니다. 빨리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내 주신 것도
특별하게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너무나 특별하게 모세에게 하셨는데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못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시원하게 지금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지금 모세가 가야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독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모세는 계속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세 번째 변명은 저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버티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자꾸 이럴까요? 그냥 아멘 하고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변명합니까? 불신앙인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게 되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나 믿지 못하게 될 때, 확신이 없을 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모세는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모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이 40년 생활, 목동 생활을 하기 전에 이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자였고 40년 전에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민족에 대한 교육대로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착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도 아닌 자기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뽑았느냐? 나도 죽이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 일들이 탄로가 나고 소문이 나자 이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배신하면서 소문을 냈다라고 판단되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이 이 모세에게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둘 중 하나죠. 못 믿거나 하기 싫거나. 어쨌든지 모세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를 얼르고 달래고 소명을 주고 내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인데 일개 피조물인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소명을 특별하게 줬는데도 부르심을 특별하게 했는데도 그리고 설득을 여러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꺼져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득을 하는데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법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요 정말 모세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것과 어느 게 좋습니까? 기대하는 게 훨씬 좋죠. 기대하고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러고 딱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포기하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같이 나누고 역할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업무를 보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포기하고 떠나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것이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예요. 뭐 물론 이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역할밖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 일들을 하는 게 이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자꾸 변명하면서 거절을 하면, 그래서 이 모세를 버렸다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떠나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평생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후회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번에 어떻게 설득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이 기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해도 안 될 때, 굉장히 낮은 단계 수준에 있을 때, 그러나 이 사람을 바꾸어야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꽤나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준이 안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으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 뱀 기적입니다.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있는데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애굽의 왕권을 이 뱀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시간이 나서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파라오, 이 바로가 원래 우리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파라오라고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림들이 쫙 떠오르게 됩니다. 그 그림의 대부분이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왕의 그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이집트 막 이런 거 막 쓰고 있잖아요. 금색으로 막 이렇게 된 거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 이마에 보면은 뱀 조각이 있어요. 이 코브라 조각이 쫙 나와 있어요. 모든 파라오들은 다 이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처럼 나타나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뱀은 예나 지금이나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뱀을 보면 어떡합니까? 일단 피하죠. 와, 뱀이다 하고 막 가서 만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만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어린아이들도 뱀을 보면 피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DNA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뱀은 위험하다. 뱀을 보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징그러워하면서 그 뱀을 피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모세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래서 내려놨더니 뱀이 되자 이 뱀을 보고 놀래서 이 모세도 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뱀이 된 걸 보고 피했는 그 순간 아마도 모세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이 뱀이 뭐라고요? 바로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에 이 뱀을
바로를 보고 피하여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들을 떠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때도 도망쳤는데 지금도 뱀 보고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들 뱀을 잡아야 될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을 잡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꼭 뱀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챙이로 탁 찍어서 머리를 잡아야 내가 안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 물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꼬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것들을 무릅쓰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함이었고 또한 모세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한 단계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모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잡자마자 뱀이 돌아와서 무는 것이 아니라 잡자마자 지팡이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나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이 본능을 이기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키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집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처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는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일상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늘 미디안 광야를 어떻게 돌아다녀요? 양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들고 양치기의 일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양을 치기 위해 늘 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도 남다를 것이 없었던, 하나도 특별하지 않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기 먼 것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옛날 모세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쓰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잡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던져보아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모세에게는 지팡이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던져보아라. 모세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게 손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재능은, 여러분들의 재물은, 또한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노력은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한 모세처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 살림의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없는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잡으라고 하시면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늘 내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는데 뭔 일이 벌어질까?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한번 해보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많은 더 큰 부르심과 소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들은 많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러할 때 이렇게 모세처럼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우리 때문에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지팡이, 나중에 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꼭 이 지팡이를 명시하는데 뭐라고 명시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인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양을 치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작은 일상은, 우리의 작은 것들은, 작은 재능은, 작은 노력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편입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많이 갖는 것 중요합니까?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합니까? 어제 천안에 갔다가 오면서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천안에서 쭉 내려오면서 세종시 근처도 지나가면서 수도 이전의 건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질 때, 자, 오늘 한 얘기는 여기까지, 소문 얘기 없게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가치의 문제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버리고 그 어떤 것들을 가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송해 주셨잖아요. 김군 권사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연습한다고 마음 졸이고 준비하고. 그 고생이 뭐예요? 고난이 아니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이 없는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